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제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불의와 죄악을 피할 수도 있고 또 이겨낼 수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주권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왕이지요. 백성의 지도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과거 같으면 왕입니다. 군주시대와 오늘 민주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전혀 다르죠. 군주시대는 왕이 전권을 잡았죠. 삼권을 다 잡고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왕이 곧 법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그 힘,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때문에 오늘날의 그 대통령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국민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국민들은 그 일을 하라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대통령은 국민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나 어떤 그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도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공익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또 협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라고 하는 제도가 소위 당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여당은 물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책 구상을 하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죠. 야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당은 또 국민을 위하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대통령을 견제하고 여당을 견제하면서 또 국민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야당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즘의 권력자는 과거 봉건 시대의 권력자와는 양상이 크게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주권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분명한 거 하나는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악하든 선하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왜 그런 리더를 세웠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 하나는 주권자는 하나님이 세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그 시대적으로는 오늘 전도서의 시대와는 전혀 정치적인 체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주권자의 어떤 그 권력의 한계가 전혀 다르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주권자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래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대요.
왕의 명령을 지키래요. 그래서 이 왕 앞에 설 때 조심해야 될 그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경솔하게 물러가지 말아라. 왜 급한 마음으로 경솔하게 물러갑니까? 왕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사표시 아니겠어요? 자기 불만을 노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왕을 비방하거나 어떤 그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야망을 갖는 일을 금하라는 거예요. 왕에게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로운 시대에는 왕과 백성들이 서로 존중하고 권력과 백성들이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합력할 때 진정한 평화로운 시대가 가능한데,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지금 뭐 굉장히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좀 불안합니까? 예. 뭔가 백성들의 요구와 또 권력자의 어떤 리더십에 상당히 많은 그 갭이 있죠. 그리고 충돌하는 양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한 20%대, 30%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원래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공무원 세계가 통제가 안 된대요. 또 더 낮아지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주권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요소에서 불만 소리도 나오고 몰멘 소리도 나오고 뭐 여야는 극한 대립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주권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권자는 권력을 가졌다. 그 앞에서 삼가 조심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처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때를 판단하고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인간은 장래일을 모른다. 내일은 난 몰라요. 전쟁을 모면하거나 또 죽는 날도 주장할 수가 없다고 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일은 난 모르니까 나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감땡감 살아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전권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복된 삶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때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또 번영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치우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오니 세우신 주권자를 주께서 붙드시고 모든 이 악한 권세가 대통령과 영부인과 관계한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마음을 심어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권력을 행사하고 정의롭게 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